나의 분한을 달아보며 이런 제목으로 욥기 강의를 이어갑니다. 욥기 6장에서부터는 엘리바스의 변론에 대한 욥의 항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실상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로 원론적인 내용만을 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서 자기를 정죄하고 있는 엘리바스를 향해서 분노를 표현함과 동시에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욥은 이 모든 고난을 자신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믿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애원 같은 원망을 토로하고 있는 이런 것을 보여주죠. 욥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처음에는 거의 독백 형식으로 이렇게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지 않은 채로 쏟아내다가 뒷부분으로 갈수록 그의 친구들을 지칭해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변론하고 자기의 답변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는 묵묵히 엘리바스의 말을 듣기만 했는데, 그러나 그의 말이 전혀 욥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욥은 그런 엘리바스의 말을 깡그리다 무시하고 이후로 그가 얘기하는 논리 속에서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자기를 스스로 변호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얘기는 친구로서 엘리바스의 욥에게 해준 말은 욥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그런 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말을 새겨 들었다면 욥이 엘리바스의 말처럼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이런 내용이 나왔어야 되는데, 욥은 전혀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나에게 해당이 안 되는 말이라고 한마디도 들을 가치가 없는 말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엘리바스의 말을 일체 다 무시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욥과 같은 고통을 경험한 적이 없는 엘리바스가 어떻게 욥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반복되고 있는 주제이지만,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이 경험할 때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금해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엘리바스는 자기의 죄로 인해서 재앙을 받으면서 분노하는 욥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제 6장에서부터 자기의 분노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내가 이렇게 분노하는 것이 왜 합당하고 이것이 당당한 것인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리고 욥이 대답했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만일 나의 분함이 정말로 무게 달아지고 나의 재앙이 모두 함께 저울들에 놓여지면 좋으련만. 왜냐하면 이제 그것이 바다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말들이 거칠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5장 2절에서 욥에게 분노를 버리라고 말했지만, 욥은 지금 자신의 분노와 고통이 도저히 버리거나 잊혀질 수 없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내 분노와 이 고통이 얼마나 크냐.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무겁다. 이렇게 굉장히 과장 아닌 과장을 해서 자기는 절대로 자기의 분노를 버릴 마음이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지금 힘이 큰 고난의 무게로 인해서 너무너무 고통당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표현들은 다소 거칠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 자기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나한테서 어떤 좋은 말을 기대하고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기대하느냐. 나는 지금 그런 말을 할 여유가 없을 만큼 너무 큰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의 무게에 짓눌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욥은 자기도 자신의 고난도,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토해놓는 모든 말들도 다소 거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모두 다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욥은 엘리바스의 논리에 대해서 품위 있게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욥에 대한 엘리바스의 모든 권면이나 질책이 전부 다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엘리바스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일반적인 것이었지만 그것으로 욥의 고난을 진단하기에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그런 논리에 지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욥의 고난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엘리바스의 모든 논리는 전혀 욥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욥의 마음을 달군 숯불처럼 그렇게 더 뜨겁게 만들어버린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욥은 이렇게 엘리바스의 자기를 향한 모든 말에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의 모든 권면은
욥의 고통을 해소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더 화를 돋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것을 작심한 듯이 욥이 지금 엘리바스에게 쏟아내고 있는 이런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죠. 욥은 더 이상 엘리바스가 자기에게 한 말들에 대해서 다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상황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의 어떤 논리를 펼칩니다. 이게 이제 4절에서부터 실전의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전능자의 화살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것들의 독이 나의 영을 마시고 있다. 하나님의 공포들이 나를 향해 정렬했다. 들나귀가 연한 풀 위에 울겠느냐, 혹은 소가 그의 꼴 위에서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맛없는 식물의 집이 맛이 있겠느냐, 나의 영혼이 만지는 것을 거부한다. 그것들이 나에게 음식의 병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에게 내리시는 재앙을 통한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의 상처가 그의 영혼을 중독시킬 만큼 치명적인 것이라고 말하면서 더불어서 또 한편 극도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적으로 간주해서 자기에게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이렇게 도열해 있는, 정렬해 있는 군대처럼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이런 면에서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전달하는 데는 좀 이렇게 부족함이 많이 있어요. 극도의 공포에 직면해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욥이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들나귀와 소가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울듯이, 밥을 달라고 울듯이 자기도 이러한 극심한 고통 때문에 울부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자기의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엘리바스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소금 없이 음식을 먹을 수 없고, 한글 성경에는 닭의 알 흰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오역이에요. 다른 역본에는 맛이 없는 식물의 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렇고 여러 권위 있는 역본에는. 중요한 것은 이런 음식이 맛이 없는 것이 당연해서 자기는 손도 대고 싶지 않은 것처럼 자기에게 닥친 슬픔과 재앙으로 인해서 자신이 지금 분노와 탄식을 쏟아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자기의 분노를, 자기의 괴로움과 고통을 변호하고 스스로 변명하고 있는 이런 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 그랬겠어요? 왜 이렇게 지금 욥의 괴로움과 고통이 가중되는 것일까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재앙이, 불행이 자기에게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지금 힘들고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를 알면은 그게 수긍이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지. 그러면 그건 얼마든지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인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왜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자식들이 다 생떼 같은 자식들이 죽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고통이 찾아오면 인간은 누구나 다 욥처럼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신앙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설명이 되지 않을 때 내게 찾아온 고난이, 우리는 누구도 욥과 같은 극도의 분노와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는 중에서도 그 재앙 앞에서 큰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일이, 그러니까 분노와 두려움과 공포 이런 모든 힘든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짓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뭘 생각하게 돼요?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욥도 이렇게 자기에게 어느 날 닥친 그 엄청난 고난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데 우리는 어떠하겠어요? 만약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쳤다면, 가장 우리에게도 염려되고 두려운 일은 우리가 이와 같은 재앙을 어느 날 만나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 힘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입니다. 그렇게 경건한 의인이었던 욥도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데, 욥도 이렇게 흔들리고 그의 영적인 멘탈이 붕괴되고 있는데, 그런 믿음과 경건의 훈련도 되어 있지 않은 평범한 그리스도인들 말해야 뭐 하겠어요? 그런 어려움의 10분의 1만 오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반응할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엘리바스처럼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단정짓고 일방적으로 몰아갈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죠. 죽을 것처럼 힘든 고난 앞에서 초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그것이 모든 죄인들의 실존이고 그 인생의 본래의 모습인 거죠. 엘리바스는 욥에게 모든 고난의 원인은 죄 때문이라는 걸 인정하라고 하지만 욥에게 있어서 자신에게 찾아온 이 재앙과 같은 고난은 설명이 되지 않는 풀 수 없는 숙제 같은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강력하게 맞서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에서 네가 자꾸 가타부타 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이 내 괴로움에 대한 분명한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너는 죄 때문에 그렇다는 논리로 자꾸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그렇게 반박의 논리를 펴고 있는 겁니다. 욥은 자꾸 죽음을 생각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자기의 죽음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게 8절 9절의 내용이에요. 나의 요구가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박멸하실 것이다. 그분께서 그분의 손을 들게 할 것이고 그분께서 나를 끊으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자기가 당하는 고통 때문에 차라리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만 여기서 끊어지기를 소원하고 있죠. 이러한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냥 죽여주시기를, 여기서 그만 내 인생을 끝내주시기를 이렇게 소망하고 갈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만이 자기의 이 고통의 문제를 죽음을 통해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있었던 거죠. 그나마 욥이 좀 나은 것은 다행히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다만 이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재앙과 고난의 한복판으로 자기를 몰아오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내 생명을 취해 주셔서 이제 그만 이 고통으로부터 나를 건져달라고,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걸 간절히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있음을 그의 고백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그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인 동시에 그만 이제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그의 어떤 염원이 담겨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성도 여러분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모두에게 그런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때로는 이토록 가혹하고 오직 죽음 이외에는 무엇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혹독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축복입니다. 전쟁 이후에 태어난 우리에게. 우리가 뭐 시리아 난민들처럼 무슬림 IS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목뱀을 당하기를 합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누가 우리한테 돌을 집어 던집니까? 예배당에 불을 지릅니까?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작심을 하시고 어떤 경우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겠다고 하면 정말 죽음 외에는 다른 탈출구를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혹독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그래서 저는 욥기를 강의하면서 우리 중에는 욥의 이 같은 고난에 대해서 매우 낯선 분들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젊은 지체들 무슨 고난을 겪어봤겠어요? 도무지 욥의 절규와 그 고통에 대해서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욥기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보편적이고 모든 성도에게 깊이 공감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욥기 강의하는데 어려움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욥과 같은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그런 고통을 과거에 겪은 사람들에게는 절절히 가슴에 와닿는 말씀일 수 있는데 아직 그런 고난의 근처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도대체 뭔 소리를 저렇게 지루하게 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 충분히 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고난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밑바닥을 보여야 될 정도로 혹독한 고난이 찾아오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욥기는 고난의 신학을 다룹니다. 고난을 겪은 사람이나 겪지 않은 사람이나 앞으로 겪을 사람이나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고난의 신학을 다루죠. 그 고난의 밑바닥에서도 신앙을 가진 신자는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할지언정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시든 살리시든지 하나님의 손에다 자기를 이렇게 맡기게 되는
그런 어떤 단계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욥의 고백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고난 가운데로 깊이 내려가면 그 고난의 끝에서 하는 마지막 기도가 뭔지 아세요?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겼기 때문에 살아도 그럼 하나님이 살게 하시든가. 지금 나 데려가셔도 아무것도 아쉬운 거 없고 미련이나 원망 같은 거 없다고. 이 고난의 밑바닥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 겸 절규 겸 내뱉는 그런 고백들이죠. 하나님 마음대로 데려가시든, 응? 계속 살게 하실 것 같으면 여기서 나를 건져주시든. 참 피눈물 나는 기도입니다. 욥이 이같이 그의 친구들 앞에서 자기의 죽음을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를 이어지는 10절에서 밝힙니다. 그리고 아직 나의 위로가 있다. 그리고 그분께서 아끼지 않으셨던 고통 중에 내가 뛰어오를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한 말씀들을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욥은 아직 자기에게 위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한 고통을 주실지라도, 전혀 새로운 고통을 나한테 주실지라도 자신이 한 가지를 더 굳게 붙들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모든 재앙이 죄 때문이고 속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촉구했던 엘리바스의 그 주장과는 달리 자기는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거나 불순종한 적이 없고 언제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보다 더한 고난을 받고 설령 지금 자기가 죽게 되더라도 이 사실 하나만큼으로 나는 내 자신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위로가 된다. 이렇게 욥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신이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으려고 하는 삶을 살아온 것,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다. 난 그 사실만으로도 나는 위로받을 수 있다. 라고 욥이 말합니다. 그의 말 속에서 숙연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욥처럼 죽음 앞에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내 죽음 앞에서 그래도 오늘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전력을 다해서 지키려고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날 부르신다 그래도 나는 전혀 두렵지 않고 나는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그 사실에 위로받으면서 나는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고 내 평생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지켜 살기 위해 노력한 삶이었노라. 나는 지금 죽어도 그로 인해서 정말 마음의 위로를 얻고 기쁨으로 눈을 감을 수 있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욥에게서 나왔다.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보게 되는 대목이죠.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욥은 이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달관한 듯이 자기의 심정을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서 13절. 나의 힘이 무엇이기에 내가 기다려야 하느냐? 그리고 나의 끝이 무엇이기에 내가 나의 생명을 연장해야 하느냐? 나의 힘이 돌들의 힘이겠느냐? 혹은 나의 육체가 노수에 있겠느냐? 혹 나의 도움이 내 안에 없고 지혜가 내게서부터 쫓겨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라고 주장했지만 욥은 자신은 회개할 것도 없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재앙으로 인해서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이것을 견딜 수 없고 따라서는 미래를 기약하고 미래를 기다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러므로 무엇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연장해서 인생의 끝에서 다가오는 어떤 복을 내가 기다리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무슨 미래는 남아있는 자신의 몸은 노쇠나 돌과 달리 연약해서 도무지 지금 자기에게 계속되고 있는 이 재앙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에게는 지금 자신에게만 이 재앙과 고통을 풀 수 있는 지혜도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자기 안에 어떤 능력도 자기에게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 한탄 가운데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현실이다. 이렇게 욥은 지금 항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은 엘리바스의 주장처럼 회개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전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욥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욥의 고난과 절규를 통해 그의 내면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오늘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죽는다고 해서 자신은 아무것도 거릴 것이 없다는 그의 고백도 부러움을 살 만한 것이기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보면서 꼭 한 가지 욥을 바라보면서 아쉬운 점은 뭐냐? 아쉬운 점은 뭐냐? 뭘까요? 왜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재앙의 이유를 묻지 않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어? 하나님 도대체 왜 저한테 이렇게 하신 겁니까? 그럼 그걸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지하게 무릎을 꿇고 날 죽여달라고 죽음을 청하기 전에 하나님, 내 평생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왔는데 왜 저에게 이 같은 고난을, 재앙을 주신 것입니까? 부디 이 미천하고 무지한 종에게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욥의 모습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출중했던 욥에게 보이지 않느냐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죠. 엘리바스의 말에는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자기에게 하루아침에 이런 고통과 시련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죽음을 노래하기 전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 부디 하나님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지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욥은 여기까지 그런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억울하고 친구들 얘기는 다 자기한테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고 하나님은 빨리 나를 데려가셔서 죽음으로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 얘기만 반복하고 있는 거죠. 욥의 넘치는 고난 앞에서 그의 다소 거친 말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우리는 욥이 자신에게 찾아온 이 견디기 힘든 고난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올바로 대응을 했느냐라는 부분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모든 고통의 궁극의 이유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물어야 돼요. 왜 하나님 내 인생에서 이런 날들이, 이런 경험들이, 이런 아픔이, 고통이, 이런 실패가, 좌절의 절망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고독이. 왜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반드시 물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인간은 연약한 그릇입니다. 고난과 고통에 취약하고 무엇보다 욥처럼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한평생 올바른 믿음으로 살았다고 여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담한 재앙 같은 현실에 직면할 때 영적인 충명을 가지고 올바른 그 고난의 문제를 풀어갈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욥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우리 자신이 올바르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만 자만하거나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네 입으로 나는 지금까지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다 지켰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분명히 죄가 있을 것이고 이건 이제 엘리바스의 주장과는 다른 관점이지만 또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다면 말씀을 지켜서 살았다면 그건 욥아 그 네가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게 한 내가 너에게 준 은혜 때문이 아니냐?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그걸 깨닫게 하는 거죠. 욥이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지 그것이 너의 노력에 결과했다는 말이냐 지금. 욥은 지금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에 욥에게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근데 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지금 욥은 그런 논리를 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친구들한테는 일면 합당한데 하나님 앞에서 욥이 지금 이렇게 내뱉을 수 있는 말이 하나님이 들으실 때도 그래 네 말이 전부 다 맞다 하실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물론 우린 욥하고는 비교도 될 수 없는 그런 아직도 부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욥과 같은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만큼 했으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지. 이런 오만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단 말이죠. 뒷부분에 가서 이 부분은 더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말씀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오늘 욥의 한 얘기 중에 하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들어와요. 오늘 죽음이 내게 찾아오더라도 믿음으로 하루하루 주의 은혜로 살아올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눈을 감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오늘 밤에 우리의 생명을 부르실 때, 아, 주님 안 되는데요. 지금 준비 안 됐는데 지금 부르시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오늘까지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살아오게 하신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를 따름입니다. 아무 미련 없습니다. 이 밤에라도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해 주신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부족했지만 나는 오늘 이 밤에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런 어떤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고 있는 신앙의 큰 그림에 이런 모습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가? 우리는 오늘도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